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도 좋았습니다만은 피아노 반주가 좀 특이했죠. 좀 웅장하고 화려하고. 왜냐하면은 반주를 두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연주자가 아주 은혜롭게 반주를 잘해 오셨습니다. 우리 그 검은색 옷을 입은 저희 형제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게스트로 초청해서 이렇게 봉사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이제 피아노 전공으로 대학을 지나갈 고3 맞죠? 학생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목을 보고는 아직도 이런 제목으로 계속합니까? 다음 주까지 할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 오늘 네 번째인데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자들, 성도, 주인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구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지금 결혼했습니다. 정혼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천상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좀 공부가 필요한데요. 많이 할 수는 없고 조금 중요한 내용들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큰 흐름이죠. 성경을 관통하는 큰 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은 계속되어집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희망을 걸었지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무산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십니다. 비전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12지파를 만드시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별하십니다. 그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그 민족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십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윗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만왕의 왕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수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구를 향한 예언이죠? 집을 건축할 자,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자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예언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에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의 왕이 솔로몬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그 결과 그의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솔로몬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언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영원한 나라로 삼으시겠다, 세우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은요 다시 예언되어집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고요.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좀 더 확장되어서 말씀되어집니다. 다니엘 7장에서 예언되어집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된 이 인자 같으니 이분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며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도 영원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죠?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오늘 이 시대는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죄 사함 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시겠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로,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세상을 다스리시는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언약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은 성도는 이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내가 구원받아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너희 안에,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약속의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오히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잘했습니까? 나에게 무슨 자격 요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해소되어야 할 의문이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천국이라고 기록하였고요,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좀 달리 기록을 하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겠습니까?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마태는 천국이라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태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였어요. 누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란 이 용어를 좀 절제하여서 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사다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음만 써가지고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 쓴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란 용어를 쓰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에 뭘 썼죠? 천국, kingdom of heaven이라고 천국이라고 쓴 것입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셔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해소되어야 할 의문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의미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천국, 지옥이 아닌 천국, 죽어서 들어가는 그 천당, 그 천당과는 어떻게 다른 것이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한다고 해서 죽어서 들어가는 그 천국, 그 천당을 부인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죠.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천국을 이 죽어서 들어가는 이 천국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나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어요. 그 중에서 한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 한 강도, 회개하는 한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군이 뭐죠? 죽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강도는 죽습니다.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나군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 나군을 언급을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나군으로 이끌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바울이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3인칭을 씁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나군에 이끌려 갔다. 바울은 이 나군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 앞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이 나군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요?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삼층층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신이 경험한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당, 천국을 낙원,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거지가 이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실제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들어가는 그 천당, 천국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 그 나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백성 되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세상 나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비교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죠. 영토가 분명히 보이고요. 또 통치자인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 이런 통치자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백성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토도 안 보이고요. 왕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백성인지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들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우리의 육신의 눈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을, 영안을 좀 밝혀야 합니다. 영적 눈을 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교할 내용은요,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통치자가 누굽니까? 왕이죠. 왕이며 대통령이고 총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독재자나 독재 정권일 수 있습니다. 왕정시대나 군정 혹은 독재시대에는 주로 한 사람이 통치했지요. 한 사람이 주로 모든 권력을 쥐고 모든 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되어집니다. 민주화가 되어지면서 이 권력과 주권이 국민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고위공직자가 민중을 먹을 것을 주면 만족해하는 그런 돼지와 개 돼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파면당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는 거죠. 독재자가 권력을 쥐고 그냥 민중은 먹이만 주면 배부르고 만족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비유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국민이 백성들이 이제
주인이 되는, 국민들이 전권을 지는, 주권을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왕이죠? 누가 왕입니까? 국민입니다. 국민이 왕이시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다. 사람이 왕인 것입니다. 내가 주권자이다. 권력은 나에게 있다. 권력은 사람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가 다릅니다. 누구죠?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주권이 어디에 계세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왕께 있습니다. 권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국민에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은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 제도를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의 왕정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왕정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 제도입니다. 우리가 성도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비전은 민주주의가 꼽히는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꼽히게 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역할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성도의 비전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정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비전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편의상 다수결로 개의하고 또 투표해서 다수의 표를 얻은 자를 일꾼으로 세우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인정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왕정이 정치 제도가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펼쳐지는 그런 것을 비전으로 삼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또 두 나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목적이 뭐죠?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또 군부가 있습니다. 목적이 뭐죠?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또 국민들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목적이 뭐죠? 백성들의 평화와 안정이죠. 다시 말하면 행복이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죠. 윤택한 삶을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잘 누리기 위해서 정부가 있고, 그리고 국회가 있고, 그리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우선적인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백성들이 그 목적을 추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은총이요, 복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숭호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또 행복입니다.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리라. 그 나라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생애를 걸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여 삽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살까? 이런 것에 목을 매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이런 것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성령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이와 같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성도의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의 특권과 사명을 좀 더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긍휼을 얻음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자격, 어떤 조건 갖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영광과 특권을 이 땅에서 누려야 합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 축복과 그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한시도 이 신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아시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무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이 영광이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같은 식민지 백성들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영광을 누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민권이 특권이겠습니까? 아마 초강대국인 미국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특권이고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이나 미국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믿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왕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의 의를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라고요? 누구에게 주권이 있고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까? 아직도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모든 결정을 내가 합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이양하십시오. 소유권을 맡기십시오. 모든 결정권을 그분에게 이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 주시는 은혜와 복,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주권과 권력을, 소유권을, 결정권을 그분에게 맡겨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어, 내가 왕 되었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영역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의 어떤 부분까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가정에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해요. 직장이나 사업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립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교회의 생활물로 국한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직장 사업터,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예수님을 오래 믿은 가정의 자녀 가운데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의 눈에 비추어진 그 부모의 모습이 이중적이다는 것입니다. 가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입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기도로 아주 유창하게 잘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엉망이에요. 가정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 마음이 없어. 여러분의 개인의 사생활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영역에 어떠한 영역까지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가? 어느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왕권을 지시고 왕권을 행사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순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모든 삶의 영역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권이 있으면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들도 따라야 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법을 거스리고 그렇게 어기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죠?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성경을 멀리해서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큰 자라고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너희 가운데 너희를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아야, 내가 높임 받아야, 내가 존경받아야, 내가 누구 위에 서야 그게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그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여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가 사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한 가정을 온전히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내가 잘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의 결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불러주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아가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회 생활만 아니라 가정과 나의 사생활이, 나의 직장과 사업터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십시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한 가정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나라에서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